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빙 위원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목사님이 계시면 소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평판이 좋고 탁월한 용모를 갖고 있으며 인자하고 친절하고 폭넓은 사교력과 그리고 비즈니스 마인드, 그리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훌륭한 설교자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런 목사는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아마 필요하다면 천사를 데려오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많은 한국 교회가 목사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참된 설교자, 좋은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심장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물론 교인들의 수고도 참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 설교자의 사랑의 수고가 교회에 살아있어야 교회의 심장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폴더에 보시면 PPT가 있거든요. 네, 그거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심장은 사랑의 수고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졌는데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와서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지, 그 복음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위에 소문이 일어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두 번째 기둥, 사랑의 수고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는 참된 목회자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어서 목회자가 해야 할 말씀 사역, 그리고 목회자가 가져야 할 교인에 대한 올바른 목회적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가? 그가 자신의 사역과 유대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의 평판과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는데요. 왜 유대의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좋지 않은 소문, 루머를 퍼뜨려서 바울의 권위를 손상시키려고 했는가? 바울의 권위가 무너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같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악의에 찬 조직적인 중상모략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급하게 떠난 것은 그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이미 얻었기 때문에, 돈을 원했던 엉터리 교사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는 사기꾼이고 비겁한 가짜 사도라고 그렇게 바울에 대한 끊임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고난과 영성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2절에서 제일 먼저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증인으로 초대됐습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우연히 간 게 아닙니다. 여행 중에 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많은 고난 중에서 빌립보에서 이미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상처받은 몸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당한 그 억울한 고난, 치욕, 부끄러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목자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4가지 목자상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2가지 비유는 청지기와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2가지 유모와 아버지, 그 상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로마 시대에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재산을 맡기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녀의 교육을 맡기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했는가? 먼저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3가지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죠. 유대주의 교사들이 끊임없이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라고 너희를 속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가 너희의 호주머니를 터는 그런 사기꾼이라고 계속해서 헛소문을, 루머를 퍼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간사함도 아니고 부정에서, 탐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에게 속임수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지기의 2번째 말씀은 2장 4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아서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에게 청지기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청지기에 충성된 사명을 가지고 그는 빌립보에서 그렇게 처참한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받은 몸뚱이를 이끌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청지기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2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모. 어떤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인가? 교인들에 대해서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목사입니다. 유모에 대해서 3가지 사실을 말했는데, 먼저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3가지 바울이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대해서 하는 말, 아첨하는 말,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탐심의 탈, 그들에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위선적인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실망하는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뭔가 그들의 충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고, 그리고 자기의 위선을 감추고 사람들의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경계하고 그리고 유모로서의 애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2번째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처럼 자녀를 기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목사의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를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 권위주의에 질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서 정말 갓난 아기를 돌보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았던 목회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말씀 앞에서는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숨이 막힙니다.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어느 정도까지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워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가슴을 쏟아 놓을 수 있는 목회자가 한국교회에 필요하고, 이렇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강단에 세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크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최초로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장례를 치른 분이 존 헤론이라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테네시 주립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땅 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선교사 잡지에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이수정 씨가 아무개 땅 조선으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 편지를 읽고 이분이 1885년 6월 21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중원 2대 원장이 됩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신음받고 암흑에 고통하며 아파하던 조선 사람들을 돕다가 이분이 5년 만에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1890년 7월 26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존 헤론이 남긴 유언의 말이 무엇입니까? 조선과 조선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십시오.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마지막이 존 헤론이 죽어가면서 남긴 말이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십시오.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야 조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그의 호흡이 점점 멎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랑했던 존 헤론 선교사가 묻힐 땅 한 평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 묘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정동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묘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시체는 냄새가 나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가 양화진 묘지가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걸 다 암흑에 있던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희생과 사랑 위에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도 유모와 같은 목회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옳고 그리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책망하고 경계하고 교훈하는 목회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폐를 끼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마땅히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게 마땅한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삭슬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주의자들이 모략하고 중상하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했거든요. 그가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것은 교회의 사례비를 받기 위함이라는 그 유대 교사들의 거짓말 때문에 그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밤낮 일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눈에 보이는 삶의 본보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눈으로 보고 배우는 복음의 산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교육학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잔소리한다고 자녀들이 변하지가 않죠.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 뒤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바울은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고 옳고 사람들에 대해서 의롭게 행동하고 흠없이 그는 사람들에게 사도로서의 그런 거룩한 평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11절 12절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머니로서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고 싶다. 아버지로서 삶의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중노동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권면과 위로와 책망을 멈추지 않았던 진정한 사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설교자,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기름 부으신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큰 믿음의 소문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에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성령이 동역한 설교자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설교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장 14절의 설교자의 두 번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역사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심지어 복음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의 고난을 본받은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고난도 같이 역사합니다. 드디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서게 된 것이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박해와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5절 16절에 이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5가지 죄를 바울이 지적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핍박과 박해를 일으켰던 유대 교사들, 바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막았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을 고난 가운데 그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만든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정면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퍼부어질 것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적용점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를 본받으며 본받을 자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도입니다. 주님을 본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있어야 하고 존경할 만한 목사가 없으면 주님을 본받는 제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참 목자상 진짜 목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바울은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었어요.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목사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사역을 담당한 설교자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를 본받으며 본받을 자가 되는 한영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목자이신 참 목자상 말씀에 대한 청지기와 사자, 백성에 대한 유모와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빙 과정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한영교회의 말씀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